예수님은 70인을 세워 복음을 전하되 오직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약속의 말씀을 다 이루어 주신 복음의 말씀만 전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제자들이 복음을 알지 못해 다른 복음을 전할 때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죠. 그러나 복음을 알고 복음만 전하자 귀신도 항복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이어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통해서 진리의 말씀이 아닌 다른 복음을 따르며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는 강도 만나 죽어가는 그런 자와 같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런 강도 만나 죽어가는 자에게 복음을 전해 구원해 주시려고 예수님은 오셨음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 전도자는 오직 진리의 말씀만 전해서 강도 만나 죽어가는 생명을 살려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그런 문맥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강도 만나 죽어가는 자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을 전하면 듣는 교회는 어떻게 해야 죽어가는 자신의 생명을 살리게 되는지 오늘 본문에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그래야 강도 만나 죽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생명을 살리게 되는지 그것을 모형으로 그려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런 문맥임을 기억하시고 오늘 보면 38절에 보면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래요. 예수님을 영접하는데 마리아가 아니라 마르다가 영접을 했다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죠.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두 부류의 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를 구약에서는 또 다른 모형으로 그려주고 있었어.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 아시겠지만 그래도 한번 기억을 떠올리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창세기 25장 27절을 보면 에서와 야곱은 이랬다고 그래요. 25장 27절, 그 아들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그래요. 에서가 익숙한 사냥꾼이라는 것은 자신의 열심과 노력으로 율법을 온전히 지켜서 하나님께 잘 보여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교회, 그때 당시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그런 사람이 바로 에서와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으로 장막에 거주했다라고 하죠.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완전하게 해주신 복음을 믿어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교회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십자가만 의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이런 사람이 바로 야곱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에서는 본문에 나오는 마르다와의 모습과 같고, 또 야곱은 본문에 나오는 마리아의 모습과 같은 의미로 이렇게 그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구원을 받게 되는지 말씀하고 있는 창세기 27장 8절부터 볼게요. 8절에서 10절을 먼저 보면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게 명령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는 별민을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그래요. 아버지 이삭이 장자 에서에게 한 말을 엿들은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에게 가죠. 야곱이 아버지의 축복을 받게 하려고 너 염소떼에 가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만 가져와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 그것으로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어머니 리브가가 만들어 줘서 야곱이 축복받게 만들어 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교회인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에서가 상징하는 율법의 행위로 에서처럼 하나님께 잘 보여서 자신의 열심과 노력으로 구원받으려고 하지 말고 메시아 언약의 말씀을 이루어주시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바꿔주신 복음의 말씀만 먹고 마시며 믿음에 이르러서 율법을 다 지킨 자가 돼서 구원받으려고 이렇게 노력하면서 살아가라는 의미로, 야곱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라는 의미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머니 리브가가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축복을 받게 한다라고 하는데, 이 모습은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이 전해주신 누르기 없는 복의 말씀만 가만히 듣고 있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가만히 듣고 있으라는 얘기가 야곱아 너는 염소떼에 가서 좀 년 새끼 2마리를 가져오라라는 그런 의미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머니 리브가가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준다고 하죠. 이것은 어머니는 그때 당시 어머니는 이 장면에서 어머니는 성령을 상징해요. 우리가 누리기 없는 복음의 말씀만 가만히 듣고 있으면 성령이 오셔서 믿음에 이르게서 우리는 구원을 받게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오늘 리브가가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 말을 들은 야곱은 이제 이어지는 본문 11절과 12절에 이렇게 말해요. 야곱이 그의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 때 내가 아버지의 눈을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소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그러죠. 여기서 형 에서는 털이 많다라고 해요. 형 에서는 왜 털이 많다라고 이렇게 말을 할까요? 물론 에서는 털이 많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비교해서 말씀하는 것은 털이 많다라는 것은 자신의 열심과 노력으로 벌거벗은 하체를 가리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무화과 잎으로 가리고 있는 에서의 모습, 그것을 그려주는 것이 털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이 모습은 뭐를 말씀하냐면 흠이 없으신, 죄가 하나도 없으신 예수님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 에서의 모습으로 또 이렇게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두 가지 의미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반대로 매끈매끈하대요. 털이 없대요. 이 얘기는 뭐예요? 에서와 반대로 야곱은 스스로 죄인임을 아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죠? 나는 율법 하나도 지키지 못하는 더러운 죄인임을 알고 있는 자가 야곱이었어요. 그래서 이 야곱은 그 약속하신 메시아만 꼭 붙잡고 있기 때문에 장막에 거주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죄가 하나도 없는데 자신은 죄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더러운 죄인이 하나님 심판대에 가면 축복을 받지 못한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축복을 받느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곱은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브가는 말하는 거죠. 아니다. 너는 죄가 많고 이렇게 벌거벗은 그런 매끈매끈한 사람이지만 내가 너의 죄를 덮어줄 거야. 어떻게 덮어줘요? 이제 이 뒤에 그 장면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죄가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면 나는 분명히 심판을 받게 돼요. 이렇게 어머니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자 저주는 리브가에게 돌리고 자신의 말만 따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의 저주는 누가 받아요? 우리가 받을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라고 리브가는 이제 야곱에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어지는 13절과 16절에 보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져오라 이렇게 말하죠. 그렇죠. 여기서는 또 이 말씀 속에는 이 줄에는 어머니는 또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바로 전에는 성령을 상징하지만 지금 장면에서는 나에게 돌리라는 것은 이제 너는 네 죄는 나에게 돌려서 내가 저주를 받을 거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 그가 가서 끌어다가 어머니에게로 가져왔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그러죠. 그의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는 뭐예요? 죄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말씀을 듣고 따르게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가져온 야곱은 복음의 말씀만, 누리기 없는 복음의 말씀만 듣고 있는 거예요. 요 앞전의 장면으로 말하면 강도 만나 죽어가는 자신을 예수님이 오셔서 기름과 포도주로 붓고 싸매주는 모습 그대로 가만히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여 주시는 대로 그 말씀만 듣고 가만히 있다고요. 기름과 포도주로 싸매주는 건 뭐라고 했어요? 복음의 말씀만 전해주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누리기 없는 복음의 말씀만 전해주는 것을 가만히 듣고 있는 강도 만난 자의 모습과 같은 것이 야곱이 좀 새끼 2마리를 가져다 주니까 어머니 리브가가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주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나서 15절에 보면 리브가가 집 안에 자기의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그러죠. 이 말씀에 에서의 좋은 의복은 예수님의 좋은 옷,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벗어주신 옷을 말해요. 그것을 가져다가 야곱, 강도 만나 죽어가던 저와 여러분들, 복음의 말씀만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더러운 하체를 가려주는 거예요. 죄를 가려주는 거예요. 덮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16절에 보면 이제 털이 없는데 야곱은 털이 없죠. 그런데 이렇게 얘기해요. 또 염소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고 그러죠. 여기서 염소새끼의 가죽은 예수님의 옷, 가죽옷이죠. 가죽옷으로 입혀주셔서 우리를, 그러니까 매끈매끈한 야곱을 에서처럼 꾸며주는 모습이에요. 이것은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의 옷을 입혀주셔서 예수님처럼 변장시켜주는 모습이에요. 이걸 누가 하시죠?
우리에게 오신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누리고 있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계시면 성령이 오셔서 들은 복음의 말씀을 깨달아 믿게 해요. 그래서 우리를 예수님처럼 꾸며주는 모습을 이렇게 또 다른 모형으로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습은 누리고 없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있는 교회에게 성령이 오셔서 믿음의 용사로 거듭나게 하시는 그런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려주고 있는데, 이 모습을 고린도전서 12장 3절은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죠. 성령이 오셔서 복음을 깨달아 믿지 아니하면, 그렇게 해주지 아니하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서 복음을 깨달아 믿게 하셔야만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도 요한복음 16장 그 앞뒤로도 계속 성령이 오셔야만 너희들은 구원을 받을 수 있어라고 하면서 내가 죽고 부활 승천하셔서 성령 오시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계속 가르쳐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강도 만나 죽어가는 자였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것을 기름과 포도주로 부어서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그런 장면이에요. 이 모습은 뭐냐면 누리기 없는 복음의 말씀만 전해주시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럼 그 말씀만 듣고 있으면 성령이 오셔서 깨달아 믿게 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데, 이 창세기 27장에서는 그런 복음의 말씀만 듣고 있는 야곱에게 어머니 리브가가 에서처럼 변장시키고 별미를 만들어줘서 아버지의 축복을 받게 하는 그런 모습과 동일한 의미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어머니 리브가가 매끈매끈한 야곱에게 염소털과 에서의 좋은 의복으로 입혀주는, 변장시켜주는, 에서처럼 꾸며주는 모습을 이렇게 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을 창세기 3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죠. 창세기 3장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그러죠. 이것은 이제 선악과를 먹고 타락한 아담과 하와에게 뱀이 유혹해서 타락했죠. 그러니까 너의 후손으로 약속하신 메시아를 보내서 뱀의 머리를 밟고 너희들에게 그 가죽옷으로 너희들 벌거벗은 그 부끄러움을 가려서서 구원해 주실 거야 라는 그런 문맥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사탄의 머리를, 뱀의 머리를 밟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그때 십자가에서 달리시면서 벗어주신 옷, 이것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이에요. 이것이 이제 창세기 3장 21절에는 가죽옷으로 모형으로 이렇게 그려서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벗어주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이 창세기 3장 21절에는 가죽옷의 의미예요. 이것으로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셔서 우리의 죄를 가려주셔서 죄가 하나도 없는 자를 만들어주시고 예수님처럼 꾸며주시고 그래서 아버지의 축복을 받는다, 구원받게 해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대로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에게 그렇게 입혀서 이제 아버지 축복을 받게 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결국 야곱은 아버지 이삭을 사랑하는 에서처럼 변장하게 돼서 아버지의 축복을 받게 돼요. 이것이 이제 27장 21에서 23절의 모습이에요. 창세기 27장 21에서 23절.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의 손이 형 에서와 같이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그러죠. 매끈매끈한 야곱은 결국 어머니 리브가가 에서의 좋은 옷과 염소 가죽으로 에서처럼 변장시켜서 아버지 축복을 받는 모습이죠. 아버지 앞에 가니까 너 음성은 야곱의 음성인데 만져보니까 내 아들 큰아들 에서와 똑같구나. 그러면서 축복해줘요. 그래서 이 모습은 뭐라고 했어요? 야곱은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고 형 에서는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이 장면에서는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믿어서 예수님의 벗어주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 가죽옷을 입고 성령의 옷을 입게 하시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을 깨달아 믿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가. 그렇게 돼서 하나님의 심판대에 가면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너 음성은 죄인인데, 더러운 죄인인데 한번 만져보자 해서 만져보고 내 아들 예수를 닮았구나. 그러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요.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구원받게 되는지 아주 잘 설명을 하고 있죠. 그럼 야곱이 행한 일은 뭐고 에서가 행한 일은 뭐죠? 야곱은 장막에 거주하면서 십자가만 의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누리기 없는 복음의 말씀만 가만히 듣고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염소 떼에 가서 저음전소 새끼 2마리를 어머니 리브가에게 가져다 주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누리기 없는 말씀만 가만히 듣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에서는 어떻게 하죠? 내 열심과 노력으로 하나님께 잘 보여서.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자기가 섬기는 우상에게 잘 보이면 자기가 원하는 거 다 준다는 생각으로 우상을 섬기고 있죠. 그거와 똑같이 에서는 하나님께 잘 보이면 나도 구원받겠지 하면서 자신의 열심과 노력으로 하나님께 잘 보여서 구원받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나 결국 에서는 축복을 받지 못하죠. 그런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를 믿는 이런 사람들하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하고 믿는 목적이 틀린 거예요. 전혀 틀려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자기의 열심과 노력으로 우상에게 잘 보여야만 내가 무엇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거 아니에요. 그거 완전 틀려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면 너는 나를 우상으로 섬기고 있구나 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에서와 같은 사람이고 지금의 유대인들, 구약 성경에 계속 말씀하고 있는 유대인들의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구원받지 못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지 말고 더러운 죄인을 예수님 십자가를 통하여 대속해 주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습이 바로 야곱의 모습이고 오늘 본문에서는 마리아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축복을 받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그려주니까 너희들은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알려는 목적으로만 신앙생활을 해야 그래야만 구원받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구원받는다는 그런 말씀을 출애굽기 33장에서도 말씀하고 있었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출애굽기 33장 21절에서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가도 내 손을 너로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그래요. 이 장면은 첫 번째 돌판을 받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섬겼죠. 그러니까 이제 그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 알려주세요. 모세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알려준다고 하면서 그럼 너 그럼 반석 틈에 서라 그러는 거예요. 반석은 십자가예요. 예수님을 말해요. 그 틈에 십자가의 품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백성인 모두를 품에 안으시고 거기서 그 죄를 다 대속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의 죄를 바라보지 않는다는 뜻으로 손으로 덮어준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바라보지 않는다고요. 그리고 나서 십자가만 바라보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그 말씀이 바로 출애굽기 33장의 말씀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것은 복음이라고요. 그래서 두 번째 돌판의 의미가 바로 그런 거였어요. 이 모습을 또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죠. 출애굽기 12장 13절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그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러죠. 유월절 잡고 잡은 그 피를 인망과 물설주에 바르고 그 피를 바른 집 안에 거하라는 거죠. 그러면 그 피를 바른 집 안에 거하는 자는 재앙이 그들에게 덮치지 않고 그 피를 바르지 않은 애굽 백성이죠. 그러니까 다른 복음을 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재앙이 그들에게 임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의 죄는 바라보지 않고 네가 정말로 유월절 양의 죽음을 네가 믿고 있는지 안 믿고 있는지 그것만 바라본다는 거예요. 유월절 양은 십자가를 상징해요. 네가 십자가를 믿는지 안 믿는지 그것만 바라보고 네 죄는 바라보지 않고 너는 구원받지만 그렇지 않고 피를 바르지 않은 것,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은 재앙이 그에게 임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똑같은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저와 여러분은 복음을 깨달아 믿음의 용서로 거듭나기 이전에는 강도 만나 죽어가는 자였는데 그런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생명을 얻게 되는지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서처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르다처럼 하나님께 잘 보이려는 행위로는 구원을 받지 못하고 야곱처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리아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행하여 주신 말씀만 가만히 듣고 따르며 하나님을 섬기면 강도 만나 죽어가는 생명을 살릴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강도 만나 죽어가는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었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경에 의해서 믿음의 력에서 우리는 죄가 하나도 없는 자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믿음의 용서로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꾸며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게 된다라고 이런 의미에서 이런 문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오늘 본문 이제 39절을 볼게요. 39절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서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그래요.
마리아는 마르다의 동생이라 말하는 것은 성경에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죠. 언니는 마르다예요. 동생은 마리아예요. 왜 이렇게 언니와 동생이라고 또 이렇게 구별을 했을까요? 먼저 온 사람은 율법을 상징해요. 율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 창세기 27장에서도 말씀하고 있었죠. 에서는 형이에요. 오늘 본문에 마르다는 언니예요. 근데 마리아는 동생이에요. 그리고 창세기 27장 야고보는 동생이에요. 동생은 복음을 믿어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데 이는 복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언니, 동생 이렇게 해서 성경은 그렇게 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생 마리아는 복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모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은 마치 율법을 모형하는 가인과 복음을 모형하는 아벨의 모습과 같고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을 모형하는 에서와 복음을 모형하는 야곱의 모습과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이 말씀과 같이 동생 마리아는 주의 발치에 앉아 그 말씀을 가만히 듣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리아의 모습이 무슨 모습이에요? 야곱이 장막 안에 거하면서 십자가만 가만히 바라보고 있는 모습. 그 모습과 똑같은 것이 마리아가 예수님이 전해주시는 복음의 말씀을 가만히 듣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마리아의 모습은 야곱의 모습과 같이 조용한 사람으로 장막에 거하자는 야곱의 모습과 같은데 어머니 리브가가 원하는 말씀대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어머니께 가져다 주기 위해서 마리아는 누르기 없는 복음의 말씀만 가만히 듣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그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언니 마르다는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데 본문 40절을 보면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시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그러죠. 복음의 말씀만 가만히 듣고 있는 마리아에게 마르다는 왜 내 일을 도와주라고 얘기 안 하냐고 예수님께 그렇게 말을 전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마르다는 마리아와 다르게 예수님이 전하시는 복음의 말씀을 듣지 않고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분주하게 준비하는 것으로 율법 교사와 바리새인과 같이 또 에서와 같이 자신의 열심과 노력으로 하나님께 잘 보여서 구원받으려고 이렇게 힘쓰고 애쓰는 마리아의 모습으로 이렇게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은 바로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교회의 모습을 마르다의 모습을 통하여 이렇게 그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르다와 마리아의 모습을 또 모형으로 그려준 것이 있었죠. 어디냐면 창세기 4장이었죠.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통하여 말씀해 주고 있었어요. 창세기 4장 3절을 보면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수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그래요. 가인이 땅의 수산으로 여호와께 제물을 드렸다는 것인데 땅의 수산은요. 땅의 말씀을 말해요. 땅의 말씀. 그러니까 사람 스스로의 소견으로 아마 하나님이 이런 것을 원할 거야. 이렇게 스스로 생각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복음으로 하나님께 잘 보여서 구원받으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가인의 모습으로 이렇게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땅의 것으로, 땅의 수산으로 하나님께 드렸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내 소견의 땅의 말씀.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긴 자가 바로 가인이었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마르다의 모습이에요. 또 창세기 21장에서는 에서의 모습이에요. 그런 사람이 땅의 수산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창세기 4절이죠. 4절.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의 기름을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그래요.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드렸대요. 아벨은 양치는 자예요. 그런데 양의 첫 새끼를 드렸다고 하는데 양의 첫 새끼는 우리의 장자이신 예수님을 말해요. 우리의 장자이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 양의 첫 새끼예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양들이에요. 그런데 처음으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니까 양의 첫 새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 양의 첫 새끼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아벨이었어요. 그런데 첫 새끼를 드리면서 기름을 드렸다고 하죠. 기름은 뭐죠? 기름은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전가 받으셔서 지고 십자가에서 그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신 것을 말해요. 이것이 기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전가받으신 예수님의 모습이 기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아벨이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은 자신의 죄를 사여 주시기 위해서 오신다고 약속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 죄를 다 대속해 주시면 나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라는 생각으로 오실 메시아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교회의 모습, 그것이 바로 아벨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마리아의 모습이었고요.
또 창세기 27장에서는 야곱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드리는 예배만, 제사만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습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어떤 목적으로 드려야만 하나님 예배를 받으시는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가인처럼 내 속에 옳은 대로 하나님께 잘 보여서 구원받으려고 하면 그 예배는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더러운 죄인인데 이 죄를 예수님 오셔서 모든 죄를 대속해 해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으니까 그 약속의 말씀만 꼭 붙잡고 오실 메시아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예배만 받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은 어떻죠? 그 약속의 말씀을 예수님 오셔서 다 이루어 주셨죠? 그러니까 다 이루어 주신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만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를 구원해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그림으로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예수님은 이어지는 본문 41절과 42절에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41절과 42절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라 그렇죠.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께 잘 보여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많은 일로 염려를 해요. 혹시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잘못하는 거 아닐까? 뭐 할까 하면서 항상 근심하면서 살아가요. 그 모습을 마르다의 모습을 통하여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 해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그러죠. 언니 마르다와 반대로 마리아는요. 아무 일도 안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만 가만히 듣고 있다는 거예요. 야곱처럼 장막에 가만히 있으면서 십자가만 바라보고 있다고요. 그런데 에서는 마르다는 어떻게 하죠? 자신의 열심과 노력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나님께 잘 보여서 구원 받으려고 에서는 사냥하고 있죠. 마르다는 어떻게 해요? 잘 보이려고 뭐를 대접하려고 막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요.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서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오직 하나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약속의 말씀대로 예수님 오셔서 그 십자가에서 그 모든 일을 다 이루어 주신 거예요. 이러한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는 마음으로만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그 외에 봉사하고 헌신하고 하는 거는 그것은 감사하니까 그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는 것 뿐이에요. 내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잘 보여서 뭐 저기 한다는 그렇게 해서 저기 하는 건 구원받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만 이렇게 의지하며 살아가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문맥의 흐름은 복음을 알지 못해 율법이라는 강도를 만나 죽어가는 교회에게 복음을 전해 치료해서 구원해 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의 말씀을 상징하는 기름과 포도주로 치료해 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것이 이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해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강도 만나 죽어가는 교회를 기름과 포도주로 치료해 주시는데 마르다는 그것을 배척하고 여전히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모습으로 예수님은 그를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강도 만나 나는 안 죽어요. 죽어가고 있는데 안 죽는다고 나는 괜찮다라고 하면서 강도한테 계속 얻어맞고 있는 거예요. 율법 행위로만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마르다의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거예요. 그 반대로 마리아는요. 예수님이 기름과 포도주로 싸매주고 치료해 주시는 복음의 말씀만 가만히 듣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강도 만나 죽어가는 자를 치료해 주시고 있죠. 그런데 치료해 주시니까 고마워서 감사해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야만 이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복음의 말씀만 전하니까 그 복음의 말씀만 가만히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만 나는 영적으로 강도 만나 죽어가고 있는데 이것을 살려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마리아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야곱의 모습이고 또 아벨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는 구원받게 되면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29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자세히 말씀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6장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요. 우리가 해야 될 일,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을 원하신다고요. 다른 거 없어요. 그것만 알면 우리는 너는 내 아들이구나. 내 자녀구나. 내 신부구나 하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요. 그렇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면 구원받지 못함을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가서 6장 6절과 8절에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 먼저 6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요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갈까? 그러죠. 율법에는요, 우리가 죄를 범하거나 뭐 하면 하나님께 흠이 없는 제물을 가지고 번제를 드리면 우리는 그 번제물을 하나님께 받으셔서 기쁘게 받으셔서 축복을 해준다라고 그 율법에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어떤 모형이에요. 번제단에 드리는 모든 제물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내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그려주는 것이 제단에 번제물을 드리는 모습이에요. 근데 그 속에 그것이 숨겨져 있는데, 십자가가 숨겨져 있는데 그것을 바라보지 않고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율법적 행위만 이렇게 할까? 그러면 하나님 기뻐할까? 이렇게 미가 선지자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기뻐하지 않는다고요. 미가 선지자도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그래요.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은 이것을 드린다는 것은 율법에 따라 드리는 번제물로 죄사함을 받는 것을 말하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을 온전히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말해요. 그런 것을 하나님 기뻐하실까?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맏아들을 드린다는 것이죠. 그때 당시하는 맏아들을 번제로 드리면 기뻐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자기 아들을 번제물로 태워드리는 사람도 있었대요. 그때 당시는. 이 성경에도 나와요. 몇 군데 나와요. 성경에도. 그래서 그걸 해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뻐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내 몸에 열매를 드린다고 이렇게 말하죠. 내 몸에 열매를 드린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 잘 보여서 열심과 노력으로 하나님께 잘 보이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거 다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좋아하시는 건 무엇일까요? 이어지는 8절에 이렇게 말해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하나님이 다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이미 다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요. 여기서 정의를 행하시는 것은 뭐예요? 정의는 뭐죠? 하나님이 옳은 일을 이미 다 행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행하여 주셨죠? 십자가를 통하여 자기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를 내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신 거예요. 이 모습을 모형으로 그려주신 것이 다 구약에서는 번제단에 번제물을 드리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이 이 더러운 죄를 다 사해주고 죄가 없는 자를 여겨주셔서 내 백성으로 삼아줄 거야. 이것을 모형으로 그려줬던 것이 번제물에 드리는 제물들이었던 거예요. 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 모습을 대속해 주신 거 이거 이미 다 보여주셨는데 이것을 아는 것이 뭐라고요? 정의를 안다고요. 그래서 정의를 행하는 것이라고 그것을 하나님 원하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아는 것을 하나님 원한다라고 이렇게 미가 선지자는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자를 사랑하는 거죠. 여러분들 인자는 뭐예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약속의 말씀대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치고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 그런 말씀, 그런 예수님이 바로 인자라는 뜻이라고 했죠. 바로 그분,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셔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그리고 그 일을 다 이루어 주신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거라고요. 이것이 뭐예요? 인자를 사랑하는 거라고요. 그래야만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신다라고. 너는 내 백성이구나 라고 이렇게 여겨주신다라고 미가 선지자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그러한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예수님에 대해서 모든 성경을 풀어주는 말씀만 가만히 듣고 그 말씀만 들으는 목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라고요. 그런 사람이 오늘 본문에서는 마리아였던 거예요. 그리고 또 야곱이었고요. 또 아벨이었던 거예요. 그래야만 구원받고 그 예배만 받으신다고요. 그러나 반대로 율법적인 행위로 자신의 열심과 노력으로 구원받으려고 했던 사람이 오늘 본문에서는 마르다예요. 그리고 에서였고요. 그리고 또 가인이었어요. 이런 예배는 받지 않는다고요. 이런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다고요. 그래서 강도 만나 죽어가는 자에게 기름과 포도를 싸매주는 그렇게 싸매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복음의 말씀만 전해주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전해주고 있었죠. 그런데 마리아는 가만히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구원을 받고 마르다는 그것을 배척하고 하나님께 잘 보여서 구원받으려고 한다고요. 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 생활 속에서 두 부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을 택하실 거예요? 마르다의 모습이 아닌 마리아의 모습을 택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십자가에 해주신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는 마음으로만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여러분들은 구원받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복음의 말씀만 가만히 듣고 있는 자에게 성령이 오셔서, 성령을 상징하는 것이 리브가라고 했어요. 그때 리브가가 별미도 만들어주고 에스더는 꾸며졌죠. 그래서 축복을 받게 한 것처럼 성령이 오셔서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용서로 거듭나게 해서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잊지 마시고 아벨과 야곱과 마리아와 같이 전하는 복음의 말씀만 가만히 듣고 계시며 성령이 오셔서 믿음의 용서로 거듭나게 해서 구원해 주시길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